그럼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보배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또 눈까지 왔는데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에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과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도 끝까지 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힘 닿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또한 선교지에서 더욱더 큰 열매가 맺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면서 또한 또 헌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동행 선교회를 위해서도 늘 아낌없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리가 멀어서 또 눈이 와서 편찮으셔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한번 또 안부를 또 한번 전하시는 그런 또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식사 교제 함께 해주시고요. 또 내일은 또 성탄절 예배로 10시 50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요. 식사는 가족과 함께 내일 드시고 대신 우리 조장유 집사님, 이은경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맛있겠죠. 드시고 가셔도 되고 가져가서 드셔도 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혁장 권사님 20일 날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많이 편찮으셨는데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됐어요. 아무튼 그 가족 유가족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또 안 나오시고 계시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우리가 또 성탄절 예배로 드리기에 또 여러분이 특별히 또 감사 헌금을 준비하셔서 드리면 되고 봉투는 따로 나누어 드리지 않을 테니까 감사 봉투에다가 성탄절 헌금이라고 쓰셔서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23절 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저광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을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우리들의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정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지금 같이 설교하고 있죠. 성경에서 성막은 성막, 회막, 증거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안에 증거판, 그러니까 십계명 2돌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불리며 특별히 증거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증거궤 위에 그 속죄소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3가지 의미를 다 종합해 보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곳이 회복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막에서 만들어지는 이 모든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의 색깔, 크기, 모양, 이것은 그냥 허투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한마디로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색깔에도 모양에도 크기에도 다 의미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이나 그 색깔들이나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성소 안에 배치되어 있는
증거궤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증거궤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진설병 상과 그다음에 등잔대를 이렇게 이제 앞에다 이렇게 놓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는 떡, 하나님의 그 면전에 놓는 떡,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그 깊은 헌신을 뜻하는 뜻으로 떡을 이렇게 놓게 했어요. 근데 이 떡은 제사장이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게 매일 이렇게 매주 갈았어요. 그리고 떡은 12덩이,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를 이렇게 6덩이, 6덩이, 2덩이씩 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이열로 이렇게 쭉 싸서 진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쳐진 떡은 이제 새로 떡을 바치면 그 원래 진열된 떡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어요. 누가 먹었냐면 대제사장이 자신의 그 자손들과 함께 그 성막 뜰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이미 하나님이 임재했고 하나님의 떡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음으로써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 떡을,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면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떡은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바로 또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여러분들 금식 못 하시잖아. 나 금식 잘하. 나는 프로 금식러다. 이런 분 계셔요? 저는 진짜 3일 금식 한 번 하고 죽을 뻔해서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식이 제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보배교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금식은 우리 은사가 아닌 것 같아. 금식 참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으로는 금식을 잘하셔. 영의 금식은 너무 잘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도 잘만 살아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은 이미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어떻게 했어요? 새로 바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매주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중심에 한번 보세요. 이 성막 안에 이 진설병 법궤가 있고 그 앞에 진설병이 있어요. 이것은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그렇죠? 지성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말씀은 우리 삶의 어디?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 또 매주 새롭게 말씀을 듣고 이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말씀의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 떡을 놓는 그 상, 그 테이블을 함부로 만들 수 있나요? 막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지금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크기로 하면은 길이가 한 90cm, 1m가 좀 안 되죠. 90cm. 그 다음에 세로가 45cm, 높이는 한 68cm.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법궤보다는 좀 작은 크기로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상에 그 재료가 뭐냐면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그 덕 주위에 금으로 태를 두르고. 23절에 보니까 이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조각목은 뭐라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 근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여기다가 뭘 하라는 거예요? 금으로 금칠을 하라는 거예요. 금태를 두르고 금칠을 하랍니다.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테이블은 그냥 테이블이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만나서 교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떡상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예? 만든 사람 손해예요? 안 먹는 사람 손해예요? 안 먹는 우리가 손해지. 나는 죽어도 안 먹으리라.
그런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우리 이제 내년도 새해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통 그래도 1년에 1독은 하시잖아요. 성경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조금 높여서 한 2독, 3독 정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아니 뭐 성경 1년에 1독도 안 하면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냥 그렇죠 뭐. 그러니까 좀 내년도는 조금 더 10분 읽으신 분들은 한 15분 읽으시고 15분 읽으신 분은 한 20분 정도. 매일 뭐 한 20분, 30분. 제가 보니까 매일 30분 정도만 읽으면요. 1년에 3독합니다. 1년에 3번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0분 정도는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독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읽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결국 그 말씀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는 것도 못 먹고 매일 배고프다고 울면 되겠습니까? 주는 건 잘 받아 먹읍시다. 그리고 강건해집시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매주 새로운 말씀 먹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능력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예,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앞에 가운데 법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이 등잔대가 있어요. 이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뭐 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을 밝히는 등잔대, 그렇죠? 이 마찬가지로 이 등잔대도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둠이 쫓겨나고 참된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됐지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어두워져야 됩니까? 더 밝아져야지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되 저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거룩한 삶이 뭔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등잔대가 마찬가지로 함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등잔대는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금을 이렇게 칠했잖아요. 그런데 이 등잔 때는 아예 그냥 순금으로, 빛이 되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순금을 얼마나 썼어요? 39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지금의 무게로 따지면 34kg. 순금 34kg. 9,067돈. 지금 시가로 보니까 29억. 와. 굳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30억 원이나 들여서 굳이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예? 순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순결한 분이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도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이요. 시작.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예, 이 꽃받침은 이 등잔대는 그냥 밋밋하게 간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 나무를 상징하는 거지. 나무 모양으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33절에 보니까 살구꽃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구 나무 가지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꽃받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꽃과 나무가 있으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꽃이 받침이 있고 나무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게 만드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그 불이 빛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박윤선 박사님은 빛의 열매다. 빛의 열매를 맺는 이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 모양은 살구 모양으로 만들어서 결국 빛이 비칠 때 그 빛은 열매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뭡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십니까?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을까요? 착하지가 않아. 의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거짓이 많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안 해도 나쁜 놈인데 이 세 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둠을 이렇게 보태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참 욕을 먹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근데 사대 교회에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 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를 보니까 너는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름은 가졌지만 어떻다? 죽었다. 예,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는 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가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다. 명목상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왜 무늬만 그리스도인일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믿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나 거의 똑같아. 사람들은 누굴 위해 삽니까? 자기 위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도 왜 믿어요? 나 잘 되라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누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중심이 안 바뀌었어요. 우리의 중심은 앞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은 기독교인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 여전히 죽은 상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빛으로 부르시고 생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죽은 상태로 옛사람 그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아간다. 여전히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편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 중심, 내가 여전히 우상이고 그 뿌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산다면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그냥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일 지키고 내 마음대로 말씀 지키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야죠.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냥 내가 그 좋은 예배, 그래서 예전에 뭐라 그러죠? 그 예배를 막 이렇게 돌아가면 예배 쇼핑한다고 이 교회 가서 한번 드려보고 저 교회 가서 한번 드려보고 그러더니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예배는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지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맞춰줘야지 내 뜻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 중심.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 붙들고 어둠 가운데 정말 다니지 않고 밝고 밝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며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성도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참 착한 의로운 진실된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정말로 생명의 떡으로 힘을 입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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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영적 성장이 있고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떡을, 생명의 떡을,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주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구원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또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내 주변에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 함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이 또한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못난 우리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찬송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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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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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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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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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